그러면 회중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멘.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럼 뭐 해야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있다가 아멘. 네, 그렇게 해야죠. 목사가 뭔 얘기를 하나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물론 목사가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건 뭘 풀어서 전하는 이야기예요.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 목사 이야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그 이야기 듣고 싶으면 보니까 유튜브 틀어놓으면 이야기 잘하는 사람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예. 누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선포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 저기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거 하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쫓아 제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특별히 그 날 예배하는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인사 가운데서도 슬쩍 제가 암시를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이 이러한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고 인사했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이 무엇인가 전쟁에 관한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될 터인데요. 듣게 될 터인데요. 그 얘기의 이 실체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의외로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들었던 본문 말씀은 뭐 설교 내용은 잊어버렸다 칠지라도 본문 말씀은 기억하실까요? 예, 가장 우리 뇌리에 남는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냥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린 새 것이 됐는데 우리들에게 무엇이 입혀져 있다고 지금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이 얘기는 지금 이거 지금 새롭게 된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새롭게 됐는데 뭐가 옷처럼 입혀져 있다고?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옷처럼 입혀져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 그러니까 심령, 그러니까 되게 뭔지 잘 모를 좀 신비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마치 우리 마음과 생각에는 옛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옷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들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즉 너희 마음과 생각에 뭘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아직 안 믿으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50%, 마귀의 습성 자녀 50%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됐고 존재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품고 살아가던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믿는 즉시 벗겨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엔진만 바뀐 거예요. 쉽게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의 어떤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한 것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나타날 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사람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말까요?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권고하냐면 너희들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누가 참 잘 설명을 해놔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무슨 글이냐면 이 참 이상한 글입니다. 이 사람이 악마, 중간 간부급 되는 악마가 자기 밑에서 영혼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파견된 악마들에게 어떻게 그 영혼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코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이 사람이 써요. 참 희한한 책을 쓰죠. 진짜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이 놀랍게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 내용의 책을 씁니다. 이제 간부급 악마가 현장에서 일하는 악마한테 어떻게 인간들을 지옥으로 유혹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하는 코치하는 책을 쓴다고요. 근데 이 얘기에 보면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 옛 모습과 새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굉장히 잘 표현돼서 나옵니다. 제가 여기 그것이 특별히 잘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좀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웜우드가 이제 이 현장에서 일하는 악마입니다. 스크루테이비 이 관리급 악마인데요. 웜우드에게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생각일랑 아예 말거라. 넌 이제 죽었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성인이 되어 회심한 이들 중에는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 수백 명도 넘으니까. 너 일을 그따위로 해서 넌 오면 한번 치도곤을 당할 텐데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기회는 있다. 다시 돌아오는 놈들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환자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리하지. 뭔 얘기일까요? 예수를 믿어서 교회 왔는데 지금 믿어서 가던 이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은 그냥 이 습관이죠.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누구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 악마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지금 악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악마의 이 지옥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가장 우리들에게 협조하고 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는 말아라.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그러니까 악마들이 보고 있는 진짜 교회를 말해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진짜 교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교회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광경은 우리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내 환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여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축 부지에 반쯤 짓다 만 듯 서 있는 싸구려 고딕 건물뿐이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엘리베이터도 없이 고생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비세는 그 건물뿐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 처음 예수 믿어서 온 사람들은 그냥 뭐가 교회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교회인 거죠, 사실은.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둘러보면 이제 예수 믿으려고 이제 온 거죠. 이제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 있는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굉장히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참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얼굴 마주치지 않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앉아 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마귀가 코치를 합니다. 물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그들 중에는 원수 진영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쯤 끼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도 상관없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내 환자는 바보 천치가 되어 있거든. 찬송가 음정이 틀린다거나 신발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목살이 두 겹이라든가 옷차림이 별스러운 사람이 주변에 하나만 있어도 그들의 종교 역시 어쩐지 우스울 것 같다고 얼른 믿어버릴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인이 되고 이렇게 몇 주 지나지 않아 찾아오는 이런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고 찾아왔다면 눈에 보였더니 아까 말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보이게 될 때 그때 이제 실망감이나 맥 풀리는 느낌이 턱하니 찾아오죠. 그때 악마한테 코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수는 예수님이죠. 인간의 노력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마다 이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잘 허용하고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실망감이 찾아오는 걸
막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원수가 이런 부담감을 감수하는 이유는 이 구역질나고 하찮은 인간 버러지들을 이른바 자유로운 연인이자 종, 원수가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아들로 삼겠다는 망측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에 참여하길 바라지, 이 어떤 강압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압력과 어떤 그 협박에 의해서 이 내리누름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원수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간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서도 단순한 감정이나 습관을 이용해서 끌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지. 제 힘으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게야.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위험도 따른다는 걸 명심하도록 처음에 찾아오는 무미건조함만 성공적으로 이겨내면 인간들도 점차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그만큼 유혹하기 힘들어지니까. 지금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교인 자체만 놓고 볼 때 실망을 느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를 놓고 이야기했다만, 만약 실제로도 실망스러운 인간이라면, 이를테면 우스꽝스러운 모자를 쓴 여자는 구제불능성 노름꾼이고 삐걱삐걱 소리나는 장화를 신은 남자는 구두쇠에다가 남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환자가 알게 된다면 일은 훨씬 더 쉬워지지. 단지 환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종교가 위선이자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반문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떨어지기로서니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하지만 워무드 가능하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원수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 없거든. 무릎을 꿇고 앉아 죄를 고백한다 한들 앵무새처럼 말을 따라하는 것에 불과해. 사실 마음 밑바닥에서는 이렇게 회심까지 해두었으니 이만하면 원수의 장부에 상당량 초과 액수를 달아놓은 셈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잘난 척하는 이웃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겸손이요 선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를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 잘 쓰거라. 이렇게 마귀에게 코치하고 있죠.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그 사람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는 것 중에 이 세 사람의 특징에 반대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요 쉽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것도 그 사람의 보여지고 자기에게 들려진 정보 정도만 좀 나름 정직하게 해도 그나마 좀 낫겠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자기 색깔대로 입맛대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사실 육체대로 판단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대로 판단한다고. 이게요, 사람만 그렇게 판단할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도 그렇게 판단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죠. 무엇과 무엇이 바뀌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 옛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여기서 지금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악마가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야, 너 저기 예수 믿어서 딱 가보면은 거기 내 환자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이제 예수 믿고 와가지고 결국 무엇을 가지고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있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 그 가치관 가지고 지금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계속 푹 젖어 있도록, 그렇게 네가 이 조작만 잘하면 얘는 곧 어둡게 다시 돌아올 거다. 어두움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마귀가 코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따라서 이 새 옷을 새 사람을 따라서 입어서 생각하게 되면요, 야, 누구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런 나도 예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 내가 눈에 보이는 저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겠는가? 즉,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낙인 찍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부인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건 좋은 일은 절대 아니에요. 모자란 일을 하잖아요. 그건 넘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형편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훌륭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뭐 모자라는 것을 넘친다더니 형편없는 일을 했는데 훌륭한 일, 그런 식의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을 뭐하진 않아요. 낙인 찍지는 않아요. 아니, 못해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요, 그렇게 사람을 뭐하지 못해요? 낙인 찍지 못해요. 왜요? 자기가 낙인 찍히면 제일 먼저 낙인 찍힌 사람이 누군데? 자기 자신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나 놀랍게 알게 된 사이, 이런 내가, 정말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이십니까? 대답 못해요?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 딸이에요, 대답 못해요? 그러면 그것도 좋습니다. 정직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믿은 사람은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이런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까? 딸이 되어 있고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믿음이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어디 갈까라고 생각할까요? 죄를 저지른 것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마음 굉장히 아파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아파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근데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야, 너는 예수 믿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 너는 이제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그럼에도 자기가 어디 갈 걸 알아요? 천국 갈 걸 알아요. 왜요? 이런 나를 위해서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 달리셨다는 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저 사람을 함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낙인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셨는데? 건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지금 저 사람이 저러고 있다고 저 사람을 함부로 낙인 찍어서 악하다고, 저건 지옥에 갈 존재라고 완전히 내 삶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진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육체로 판단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우리는 이제 아무 사람도 모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정신이 자기의 중심이 돼요. 이것은 절대 부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세우신 새로운 나예요. 이걸 부수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 이걸 마귀가 부수려면 어느 존재가 와서 이런 나를 부수려면 누구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대요? 예수님께 계시대.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셨죠. 만주의 주가 되셨죠.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그 다음이 뭡니까? 반드시 이기리로다. 384장 한번 찬송가 펴보실래요? 380 맞나? 384장. 384장입니다. 3절. 제가 2절까지 그냥 했는데요. 3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가사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습관이 옷처럼 이렇게 꽉하니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요.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것을 이제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새롭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하여 나아갈 줄 알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새 생명의 나, 그 삶의 뭐예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모습의 특징, 이것이 우리가 까딱까딱 넘어가기가 쉬워요. 낙인 찍으려고 하면 이건 누구의 모습이다. 이거 확실하게 정리해서 알아두시오. 낙인 찍으려고 하면 이거 누구의 모습이다. 예수 사람. 절대 뭐 하지 마세요. 낙인 찍지 마십시오. 낙인은 누가 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찍으십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지금 최후의
낙인을 찍기 전에 마지막 약속을 주시냐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이 극악한 죄인들 막 우리들 속에서 막 아프고 하면 바로 뭐 해버려요? 바로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진리를 배우면서도 이 교회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면 왜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뭘 찍어버리기 때문에.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아예 내가 뭘 찍고 내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뭐가 된 거예요? 심판자가. 내가 무슨 그게 딱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 그게 딱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럼 절대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가 못 찍으면 안 돼요. 낙인 찍으면 안 돼요. 저 낙인 찍힐 짓을 하는 인간까지는 이거는 생각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이것을 나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 아멘 한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이게 날까? 아 요거 생각하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큰일 난 줄 아십시오. 예, 진짜로. 예. 여러분 영혼이 지금 저 어둠의 밑바닥에 바로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못 찍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우리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볼 때 내 판단 속에서 낙관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그래 저런 모습은 정말 악한 모습이지 하지만 누구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저 사람도 천국 백성 될 수 있지.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 사람을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좀 바보가 돼요. 제가 그런 건데 너무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나빠서 이해는 잘 못하는데 이게 틀림없이 선한 걸 거다. 하나님 제 머리 좀 야고보서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 그럼 지혜 주신다 그러는데 제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선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뭘 품고 소망을 품고 새롭게 헤쳐나갈 줄 아는 것이죠. 이게 뭘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그러니까 분명하셔야 돼. 옛사람의 특징은 뭘 찍는다? 낙인을 찍는다. 예. 절대 그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정죄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상황을 보고 내가 스스로 절망하거나 교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은 펼쳐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옛사람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갈 줄 아는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시간 우리들의 새 생명을 얻은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중요한 특징을 배우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귀한 영혼들, 특별히 낙인 찍으려는 유혹에서 참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게 닥친 상황을 향하여서 낙인 찍으려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저희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며 품으며 나아갈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교만 가운데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신뢰하며 기대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숨겨두신 귀한 삶의 복된 것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찾아 나아갈 줄 아는, 새 사람을 입을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0장 찬송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